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바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며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며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음이로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에게 가져가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리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요셉의 살리는 통치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근 속에 드러난 생명의 길입니다. 7년 흉년이 끝나고 암흑 같은 기근이 애굽과 가나안을 뒤엎었습니다.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 먼저 자신들이 가진 돈을 가져와 곡식을 샀습니다. 그러나 돈이 완전히 바닥나자 그 다음 해에는 생계수단이자 삶의 기반이었던 가축까지 요셉에게 넘기며 양식을 구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가혹한 경제정책이나 수탈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본질은 다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대재앙 속에서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이 치밀하게 집행한 생명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인간이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돈이 무너지고 다음에는 재산이 무너집니다. 결국 사람이 붙잡고 있던 모든 안정자치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은 요셉에게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인간의 자원이 끝나는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드러납니다.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 아래 애굽과 온 지경에는 새로운 질서와 생명의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다스릴 때 혼란 속에 질서가 세워지고 죽음의 자리에 생명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상 나라가 흔들리고 흉년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가 있는 곳에는 공의와 생명의 풍요가 임합니다. 돈은 사람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재산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의지하던 모든 것은 결국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오직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죽어가는 백성과 생명 사이에 섰습니다. 그는 단순한 행정가가 아닙니다. 생명을 중재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나아와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만이 참 생명의 떡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공급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역시 영적 흉년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돈과 자산, 직장과 기술과 능력이 자신을 영원히 지켜줄 것처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전쟁과 질병, 경제적 위기와 영적 공허함 앞에서 이러한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법문은 세상의 자산이 바닥나는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생명, 공급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할 때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장 잔고나 자기 능력과 스펙이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착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 곧 말씀과 은혜를 구하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풍년의 때, 곧 평안할 때 말씀 묵상과 기도의 저축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기치 않는 인생의 흉년인 질병, 가정의 위기,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 무너지지 않고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년의 때 준비한 사람이 흉년의 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손에 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끝까지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 돈과 가축마저 바닥난 기근의 이듬해 백성들은 이제 생존을 위해 인간이 붙들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몸과 토지를 들고 요셉 앞에 나옵니다. 요셉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기속시키고 백성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성읍으로 이주시키십니다. 반면에 국가의 녹을 받던 제사장들의 토지는 예외로 남겨둡니다. 표면적으로는 전 국토의 왕정 국유화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생명을 얻기에 인간이 가진 마지막 소유와 자아까지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적인 은혜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은 먼저 돈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내놓았습니다. 이제는 땅과 자기 몸까지 내놓습니다. 이 순차적인 박탈은 단순한 경제적인 비극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충분하다고 믿는 자족의 신화가 한 층씩 해석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내려놓음은 돈이었습니다. 돈은 무엇이든 교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기근은 그 능력의 환상을 무너뜨렸습니다. 두 번째 내려놓음은 가축이었습니다. 가축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생산수단이며 미래를 보장하는 자본이었고 사회적인 지위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역시 사람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내려놓음은 토지와 몸이었습니다. 토지는 삶의 기반이며 몸은 존재 자체입니다. 인간이 붙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영역까지 기근은 흔들어 놓습니다. 결국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박탈의 끝에서 요셉의 종자 씨앗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후에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구원 방식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사라질 때 하나님은 새 생명의 씨앗을 주십니다. 자족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공급이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한편 본문에는 의미심장한 예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기근 앞에 흔들려도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는 영역은 보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관계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재정일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개혁이나 통제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그것을 흔들심으로 우리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기근이 강제로 빼앗기 전에 먼저 자발적으로 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헌금과 봉사, 시간과 재능의 헌신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러내어드리는 자발적인 내려놓음의 훈련입니다. 경제적인 박탈보다 자발적인 헌신이 더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내려놓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손에 쥔 것을 놓을 때 하나님의 손이 새 것으로 채우신다는 약속을 믿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사라져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직위와 재산,
건강과 관계가 흔들릴 수 있어도 그 아래에 있는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소유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자신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져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인가를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려놓음의 끝은 상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생명의 출발점임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소유와 토지, 심지어 몸까지 바로에게 기속된 완전한 파산 상태에서 요셉은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미래를 다시 세워갈 종자, 씨앗을 무상으로 공급하며 땅을 경작하도록 합니다. 또한 추수의 단 20%, 곧 5분의 1만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5분의 4는 백성들이 가져가 다음 해를 위한 씨앗으로 삼고 자신과 가족과 자녀들의 양식으로 사용하도록 보장해 줍니다. 이에 백성들은 감격하여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그리고 자발적으로 바로의 종이 되기를 자청합니다. 요셉은 이러한 원칙을 애굽의 국가토지법으로 정립합니다. 본문은 단순한 농업정책의 기록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박탈에서 공급으로, 절망에서 회복으로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람을 죽지 않게 붙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생명이 지속적으로 자라고 열매 맺도록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단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씨앗을 주고 세율을 정하고 다시 경작하게 함으로써 생명이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질서와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 매우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이계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이후에도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과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 고백은 강요된 항복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었습니다. 구원이 먼저였고 헌신은 그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 순서를 강조합니다. 인간의 헌신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베풀어진 은혜가 헌신을 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는 착취가 아니라 공급입니다. 독점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억압이 아니라 생명을 세우는 질서입니다. 요셉의 5분의 1 제도는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역사적인 그림처럼 보입니다. 국가는 공익을 위해 최소한의 세금을 거두고 생산자는 노동의 정당한 몫을 보장받으며 미래를 위한 씨앗이 확보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사람을 짓누르는 통치가 아닙니다. 살아갈 힘을 부여하는 통치입니다. 특별한 씨앗은 단순한 농업 자원이 아닙니다. 씨앗은 미래를 품은 현재입니다.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풍성한 수확의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이 씨앗을 준 것은 단지 이번 농사를 위한 재료를 준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과 희망 자체를 준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 각 사람에게 고유한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씨앗을 발견하고 이름 붙이는 것이 삶의 방향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씨앗을 소비하지 말고 심는 것입니다. 받는 것을 당장 소비하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헌금과 시간,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는 것은 신학의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말씀을 받았다며 삶에 심어야 하고 은혜를 받았다며 이웃에게 심어야 합니다. 또한 요셉의 5분의 1 제도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관계 안에서도 서로를 착취하지 않고 상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오늘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일 또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손에 쥐어진 작은 씨앗 하나가 미래를 바꾸는 하나님의 시작이 있음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요셉의 살리는 통치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근 속에 드러난 생명의 길. 두 번째, 끝까지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년의 때에 영육의 양식을 준비하여 흉년의 때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기억하면서 내 존재를 확인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려놓음의 끝에서 하나님의 손안에 시작되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며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내 손에 쥐어진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 하나를 심을 때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